시카고 팡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왔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that man?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 혹은 아니라 혹은 미혹해 하는 사람,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달리 감사가 아니라 조선에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것, 그가 창조한 한글, 그게 우리나라에 글이 있다는 것, 그게 없었다면 지금쯤 중국의 한자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라의 말을 통해서, 나라의 글을 통해서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만들었다는 것, 참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 한글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배우는 사람 많다 그러죠.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참 과학적이거든요. 근데 낱말 하나하나도요, 상당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재밌는 글이란 말이죠. 핵 하나가 있고 없는 데 따라서 큰 뜻이 달라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이다 말입니다. 님자에 점 하나 더 붙이면은 남이 된다. 지금까지 아무개님, 님이라는 부르는 절, 거기에 그냥 점 하나 더 붙이면 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라진 차이가 된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자기에게 온 편지에 목사라는 말에 아마 흘렸어서 그러다 보니까 목자를 하나 획을 빼고 뒤끝자로 독자로 썼단 말이에요. 독사님.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내가 목사님인데 잘못하면 독사, 남을 무는 독사님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는 것이니까 이 글 자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귀한 것이라 그럽니다. 복이라는 말과 독이라는 말도 비읍과 뒤끝 차이인데 한 획의 차이입니다. 잘못 쓰다가는 복자를 독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가 바꿀 수 있다면 뜻은 나중에 천양지차입니다. 외할아버지부터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리에서 두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다 열심히 좀 같이 살았는데, 한 친구는 젊어서부터 서울로 올라가서 장사를 한다든지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고향에 들어보니까 같이 자랐던 그 친구는 지금도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되는 아주 가난한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된 친구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하다가 친구의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큰 금덩어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도 직접 가서 주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니까 밤에 그 봉창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틀인가 지나서 어떻게 지나는가 모른 체하고 한번 지나가 보자, 만나보자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동네 그 집에서 장례식을 준비하러 와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여기서 왜 장례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요. 참 고약한 사람인데 이틀 전에 봉창으로 날란 돌멩이가 머리를 맞춰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이 되라고 던졌는데 받는 사람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도 갈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복과 독이 전혀 다릅니다. 글자 하나가 다른데 말이죠. 더더욱이나 복과 녹도 다릅니다. 복과 녹, 녹이라는 것은 녹선다 그러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녹선 가마솥과 같다. 녹선 가마솥에 아무리 아주 좋은 고기를 삶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녹이 썰어있는 거 녹이 들어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다. 아니 그것을 먹고 나면은 도리어 병이 걸리고 죽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죠.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토기 그릇.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녹이 있었다는 녹이 아니면은 그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다면 그걸 사용하겠습니까? 씻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실 때는 복된 그릇이 아니라 녹된 그릇이 되어서 다른 어떤 물건을 음식을 담아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삼중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삼중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세 가지 녹에 설어서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기준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보암적하고 먹음직하고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죽었습니까? 그대로 살아있는데 900세까지 말이죠. 그러나 먹는 것과 동시에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말이 뜻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가령 여기에 나무가 아주 울창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이 잎이 다 달려있는 파랗던 잎들이 달려있는 나무 가지 하나를 뚝 꺼냈습니다. 이 나무까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잎이 파랗게 살아있는데 그렇지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나무에서 분리됐으니까 죽은 것이죠. 꺾어진 나무는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나무에 달려있던 잎들도 말라서 죽습니다. 드라이, 말라서 죽는 것이죠. 이중죽음,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딱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은 팔았던 것이 다 말라서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죠. 이게 두 번째 죽음. 세 번째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죽은 나무 가지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죽은 나무가 말라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엌에 가는 땔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었으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도 죽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삼중 죽음이죠. 세 가지 녹이 선 겁니다. 인간에게. 이 녹선 그릇을, 녹선 가마솥 같은 나를 어떤 길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요한복음에서 복음은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 단절된 것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의 실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삼중 녹선 죽음이 삼중 부활로, 삼중 은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7장은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이 떠난 사람도 있고 수건거림도 많습니다. 뒷담화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건거리다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떡을 내가 먹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 속에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또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주로가 그 사람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that man? 그 사람,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는 목적은 몇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사람, 나도 한번 만나서 그런 기적의 떡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냐? 나도 한번 참여해서 떡을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질에 벗어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날이 또 병자를 고친 날이, 38년 병자를 고친 날이 선데이가 아니죠.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다니, 물론 그것은 참 예수에 대한 그런 나쁜 감경을 가졌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나도 믿고 보고만 해서 내가 진실로 너의 기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을 믿고 바로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실존적인 고백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 자,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의 부립니까? 만나면 없애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만나서 복음의 깊이를 알았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영성의 사람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서 예수를 믿고 경배하겠다는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 번째 사람이 돼서 그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만나서 영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